고린도후서 6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합니다. 사람은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그냥 자라느냐?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도움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부모의 사랑이 더 크고 그 부모님의 또 부모의 사랑은 더 크며 그 사랑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는 부모에 대한 부분들도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거저 주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알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만들어진 터전 위에 우리가 선 것이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호흡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실 뿐만 아니라 토지와 그리고 또한 땅과 그리고 모든 곡식과 그리고 먹을 양식과 그리고 채소와 그리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많은 동물들을 창조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청지기 사명 주셨지만 더 나아가 사람들로 예비하여 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했고 그 사람을 지은 그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으며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이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호와 일의 동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를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갈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됐지만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터전에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가운데도 그들의 죄악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하늘을 닿았고 하나님은 진노하여 모든 인류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멸망과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고쳐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의 의인인 노아를 택하여 인류를 다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은 이 사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온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성이 악하여 그들이 서로 간에 모여 교만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의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허무시고 동서남북으로 그를 흩트러 버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세우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사 이스라엘이라는 선미를 세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선민을 세우사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 자손 중에 다윗왕을 세우셔서 다윗을 통하여 말하기를 너희의 후손 중에 내가 축복된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태어날 텐데 그 왕이 영원한 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 시대가 지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고 흑암에 있을 때 바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의 불의, 추악, 저주, 절망과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저주를 청산하시고 우리의 절망과 죽음에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허락하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며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넘어 이방인에게도 미치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이방인에게 미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그 은혜가 흘러 십자가의 능력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이름을 누구의 이름에게 주셨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쉼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하여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들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예비됐냐?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은 너희가 받은 은혜가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금세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간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모든 영혼까지 주어지고 예비된 것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은 것이 우리를 향하여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행복하길 원하고 복되게 살길 원하며 하나님의 평안한 가운데 거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는 특별한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린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같은 말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버이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관계 회복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로 간에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의 감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가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그럼 잘못은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는 언제부터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부터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궁창의 문을 여셔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누구에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긍휼 받을 사람에게 긍휼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있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은 은혜의 동산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으며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어서 아무도 은혜의 동산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통로되는 십자가의 은혜의 동산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에덴에 쫓겨났을 때는, 에덴에 있을 때는 극심할 것이 없었습니다. 에덴에 쫓겨나는 순간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동산으로 다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에덴에서 쫓긴 죄의 자손이었지만,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동산에 들어오면 에덴에서 누렸던 그 은혜와 평안함을 너희가 다시 누리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에덴에 쫓겨났을 때 그의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지만 이제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에서 너희를 건지사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될 것이며 죄의 허물에서 너희를 청산하게 하시사 의롭게 할 것이며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과 영생을 더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보리 동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 은혜의 동산에 초청받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문맥을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얻는 것이 바로 기쁨이요, 기도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 안에 거했을 때, 예수 안에 거했을 때 성령의 열매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러므로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니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동산을 우리에게 예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면 우리는 살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있는 가지처럼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이방에 있는 우리가 떨어졌던 가지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임이 되어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한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면 예배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넘어 벗어나게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염려와 근심의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거했는데 그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넘치게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흐르는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던 것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의롭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무엇을 구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에 은혜가 충만했을 때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결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사르밧가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는 종이 와서 사르밧가브에게 말하기를 떡을 준비해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가브가 말하기를 먹을 것이 우리는 없습니다.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작은 것 하나라도 만들어 나에게 갖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예비하신 복을 그때로부터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방이 없어지지 않고 여러 날 동안 그 가족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7장 13절에 15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이 사르밧가브의 가정을 지키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사르밧가브는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대접하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킨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만들어 즉각적으로 그가 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때 그 가정에 기름통이나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다. 언제까지요? 재앙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끊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개척이라는 건 솔직히 저는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척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 당시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주변에서 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저도 알지 못하게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개척을 준비하여 마음이 뜨거워서 주저하지 않고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순종했더니 정말 그것을 통하여 지금 지나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순종만 했습니다. 자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환경도 책임져 주시고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것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 믿다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주여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 갈등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도 불구하고 갈등합니다. 갈등을 넘어서 불순종하는 것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순종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풍성히 채우실 것을 기대하게끔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오직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는 들었으며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으느냐? 믿음으로 받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믿고 그리고 어떤 감각과 환경을 믿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믿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를 오늘로 사모하여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나온 자리입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움켜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하느냐? 은혜로 시작하지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 은혜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병든 사람을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은혜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할 때는 무엇으로 치료하냐? 은혜의 만남 속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그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러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 받은 사람은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은혜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굉장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은혜도 사라집니다.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얻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도 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와 이스라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0명이나 되는 3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둘러싸인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가기 전까지 그들은 뭘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누구를 위해서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걸 보이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이신 은혜가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둠이 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비쳤습니다. 우박이 내릴 때도 다른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졌지만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독종과 같은 재앙이 굴렀을 때도 그 독종은 다른 곳에는 다 퍼져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독종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뒤가 막혀버리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쪽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저 사람과 살아야 됩니까? 나의 자녀들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야, 너가 우리를 이곳에 이끌지 않았느냐?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죽게 하려느냐? 차라리 종으로 살고 지내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 주님의 은혜를 믿지 말고 잊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모세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아가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들이 괴롭고 힘이 드니 다시 옛사람이 나가 염려와 근심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뭡니까? 그들의 신들도 해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걷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고 말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은혜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가나안 땅 문밑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지 그 백성들이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 이제는 대표 한 명씩을 뽑아 12 정탐꾼을 그곳에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2 정탐꾼이 들어가서 40수 40야를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에 보니 정말 산이 높고 골짜기도 곱습니다. 깊습니다. 성벽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그들은 네피림 후손과 같습니다. 거인들입니다. 아낙 자손의 대장부와 같습니다. 우리와 비교해 보니 그들은 정말로 큽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 같습니다. 반드시 전쟁하면 우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안에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땅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도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도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명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할 줄 압니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 듣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서 말하기를 다시금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은혜의 땅이라고 말하면서 적과 꾸려오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백성에게 말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땅입니다. 적과 꾸리는 땅입니다. 정말 풍성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땅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을 가득 차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하루에 하나씩 1년을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임을 성경 말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은혜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뭐하지 않았으므로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도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격려한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이 아닙니다. 홍해에서 걷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오늘 은빛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과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지, 내 삶과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냐?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지껏 세우신 것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화를 내거나 가장 다툼이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밖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원수도 성경에 말하기를 가까운 가정에서 원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격노하시고 분노하시느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 분노하십니다.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가 보건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믿음을 보이는 것을 원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출애굽 1세대가 모두가 그 땅을 밟지 못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가 무엇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줄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행한다면 너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볼 것이며 그 기적을 통하여 그것을 누릴 사람을 오늘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생길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확실히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갖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대접하고 용돈 드리는 것, 그것도 어느 정도 일부의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큰 만큼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행복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그 사랑을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믿음의 사람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구원의 날인데 그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을 잊어서는 되겠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거저주는 것 하나 없습니다. 은혜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로 살기 위해서 그 은혜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뭐 하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우리 은빛교회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